오늘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기 전에 제가 이빨 수술을 좀 해가지고요, 좀 발음이 좀 셀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아직 좀 불안전해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그림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드디어 이제 그 열왕기상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열왕기상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주된 내용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열왕기상은 바로 그 다윗이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늙어서 성경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다윗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보게 됩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로 신체적 능력이 지금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다윗은요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가 70살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적과 많은 활동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누구도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했던 이 다윗도 70세가 되니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뤄놓은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 그의 왕국, 그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가 내려놓아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을까요?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치면서 연단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30세에 왕이 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따라 또 그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달려왔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인생을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성공을 생각하며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비전이죠. 하나님께 받은 소망과 또 나의 꿈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원함이 있어요.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믹서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우리도 다윗처럼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될까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 28절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모세는 40년 동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의 꿈은,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그가 가진 모든 삶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의 삶에서 누려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지만,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그의 오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그때까지도 그가 소원하고 그가 목표했던 가나안 땅은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며 살아왔지만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그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인생의 주제였고 목표였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모세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끝끝내 이루지 못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그의 삶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남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리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는데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55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55년 동안 아주 그냥 남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바꿔버린 그런 폐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된 이후에 그가 12년,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20살이죠. 20대에 그는 본격적으로 정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소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 그는 열심을 내어서요, 그 어떤 왕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다 뒤집었고요, 정화 작업을 하고요,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즉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을 만큼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등불, 마지막 등불과도 같은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요. 근데 그는 39세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지도 않게 죽음을 맞이해요. 애국가의 전쟁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시도했던 그가 개혁을 시도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정착을 하기 전에도, 열매를 보기 전에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표했던 삶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스럽게 죽게 된 그의 삶은, 그 역시 또 그는 또 어떻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느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해 보면 자신이 계획하고 바라고 원했던 목표를 이루었다고 죽는 순간에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뤘어, 나는 만족해 하면서 죽는, 그렇게 만족해 하면서 죽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은 그냥 그 사람 그대로 그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거 놓기 아까워서 눈을 감기 힘들지 않을까. 이거 놓고 내가 소유한 이 많은 것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또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했던 것 이루지 못하고, 그 근처에 다 이루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그 사람은 내가 내 삶에서 이루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에 가득하면서 또 죽기를 마지막 순간에 아마 아쉬움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아쉬워하고 끝끝내 그런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을 이게 뭡니까? 라고 너무 아쉽고 너무 후회되고 너무 비통하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것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의 삶이고 이 삶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함에 대해 아쉽고 후회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또 성경의 여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60에서 80의 그 삶 안에 나의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 안에 이 내 시간 안에 내가 이루었는가 이루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못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해요.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도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삶이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내가 이루는 그 많은 사역들, 내가 이루려 했던 그 목표와 목적, 그 많은 일들은, 사역들은 사실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이루고 내가 완성해야 된다는 그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이루어야 돼,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완성하고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정된 시야와 한정된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나를 넘어서요. 내 위에 선배들, 선조들이 있죠. 선조들과 나와 또 나를 이어서 내 자녀들, 내 후손들까지 그런 계속된 긴 시간 가운데 거하는 전체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삶의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그 말에 모세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삶이 나의 삶이 아니고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역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평생 나는 그걸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화를 내며 따졌을 거예요. 그러나 한평생 그걸 위해 살아왔지만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여기까지라면 예, 여기까지임을 알겠습니다. 왜요? 내가 안 해도, 내가 완성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거든요.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 예, 이것으로 족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것에서도 또 우리 생각은 또 너무 이렇게 갇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제 회사건 교회에서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직분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회사에서 은퇴하고 또 교회에서도 직분을 은퇴하고 이제 내려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사역은 다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생각하는 사역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내 사역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끝내지 않아도 돼요. 나의 사역인 줄 알았는데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고요. 내가 완성하지 않아도 그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은 이제 너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온전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사역이 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여호수아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의 남은 삶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그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이것은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에게 이게 쏟아붓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완성해야 되고 내가 이룩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하며
내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그것들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러한 큰 시야와 큰 비전을 바라보며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할까요? 70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쇠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은 그것으로 그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한평생을 바쳐서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지는 역할을, 세워주는 역할을 그는 그것까지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33절에서 3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놋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자 브나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남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과 그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짐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죽어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내 주 다윗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브나야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또 그것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